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응답의 말씀은 복음과 치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진짜 치유가 어디서 시작되어져야 하고 그 치유가 육신의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근원적인 치유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치유 그러면 이제 육신의 질병 아니면 정신의 질병 이 부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이 기준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치유된다고 치유되는 걸까요? 아픈 사람의 특징에 갖고 있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또 그 질병이 오게 된 근원적인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요. 정신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부분이 확실한 답으로 누려져야 되고 또 현장에서 이 부분이 증거되고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서론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복음에 대한 거예요. 진짜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기 위해서 복음이 바로 이해돼야 돼요. 이해됐다라는 건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 이게 이해됐다라는 건 뭐냐면 그 복음의 의미, 그 의미가 나하고 상관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볼 때 불신자 상태를 봅니다. 영적인 문제가 왔고 그 영적인 하나님 떠나 있는 자체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 형상을 만들고 사상의 우상을 만들고 문화적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가 와요? 육신의 문제가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세 문제가 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로 이어져. 그 사실이 사실적으로 보여지셔야 돼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대한 답이 창세기 3장 15절로 이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유일한 문제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파생돼서 하나님 떠나기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 떠난 유일한 문제인데 그렇게 안 보이고 뭐로 보여요? 환경적인 거 벗었고.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 두렵고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숨어요. 그거에 대한 유일한 답.
이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져야 된다니까. 그렇지 못하면 사실은 복음이 이해된 게 아니에요. 지식이지. 그래서 복음이 이해됐다라는 말은 어떻게 되냐? 그 복음이 나의 것으로 누려져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확인되어져야 돼요. 내가 안 되는 문제, 사람과의 갈등, 내 지금에 와 있는 모든 환경의 문제 속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 삶에서 그것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사실화라고 그러죠. 복음이 나한테 사실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려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복음이 누려지는 게 아니라 뭐가 누려지지? 돈이 오는 게 더 훨씬 누려지기 쉽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잘해주는 게 훨씬 누려지는 게 쉽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아픈 거에 치유된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치유돼야 되는데 치유가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모든 것을 끝내신 건 맞아요. 근데 단순히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냐고요. 이거 잘 전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성경에 보세요. 그리고 또 많은 불신자들이 그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아프다니까 우리 교회 한 목사님 폐암 말기셨어요. 그러니까 한 불신자가 대놓고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왜 폐암이 걸려요? 담배 피셨어요? 이러더래요. 목회자는 병 안 듭니까? 제가 알기로 목사님들이 더 많이 아픈데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실제로 복음이 나한테 사실화되고 있냐고요. 이게 되어져야 누려져요. 그러기 위해선 지금 안 되는 모든 문제가 이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건 해결하셨다는 거. 이게 되어지고 누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 그 복음이 전달돼. 이게 전도예요.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받음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반이 그래요. 무슨 말이냐? 자기가 잘한 게 아니에요. 왜? 본인은 우상 섬겼거든요. 돌아오는 주에 볼 겁니다. 철저히 우상 숭배했어요. 라반은.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야곱 때문에 내가 복받았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게 이거예요. 물론 야곱이 잘못된 거 아직 과거의 체질 자기가 갖고 있는 그걸 놓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번 주에 보겠지만 결국 창세기 31장에 라반 피해서 밤에 야밤도주 합니다. 막 다 끌고. 그러니까 또 라반은 뚜껑 열려서 막 죽으라고 쫓아와요. 하루에 막 50km씩 도망가니까 80km씩 쫓아오고 주일날 보겠지만 물론 그렇지만 실제로 이 부분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사실은 이게 되는 게 진짜 치유예요. 그래야 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린 상처 못 벗어나요. 실제로 말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지 임마누엘 강단의 말씀에 나 은혜 받았어 하는데 누군가 내 상처를 건들잖아요. 확 나갑니다. 왜 그러냐? 아직 아프거든. 이걸로 복음이 되어졌다는 건 뭐냐면 답을 가진 자예요. 답을 가졌다는 얘기는 모든 걸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거를 발견해 나가고 누려지는 삶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치유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사역자들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현장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 다 성함을 얻으리라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자가 성함을 얻는데요. 그 성함 속에는 뭐 어떻게 있냐?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육신의 병, 이 모든 것에서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래요.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뭐라고요? 담당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래요. 즉 이 얘기는 뭐냐? 이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 자체가 사실은 치유인 거예요. 치유의 능력을 이미 소유한 거고 이미 치유받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만 잘 바로 전달되면 사실은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요. 많은 걸 알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되게 열심히 해야 되고, 아니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한 집사님 사역을 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사역을 좀 하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 이거 프린터를 좀 드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저는 너무 부족한데. 아니 안 부족하시거든요, 제가 보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치유의 증거를 갖고 간다기보다 구원받은 자체가 치유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 육신에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 아니 그건 나중에 따로 오게 되겠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질병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도 건강이 좀 안 좋습니다. 그 건강에 대한 게 딱 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 전 솔직히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플 때 몸이 확 다운되면 그때마다 뭐 하냐? 사실은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적당히 아프면 이러고 끝나는데요.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프잖아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기도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막 생겨요. 물론 아픈 게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 속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 자체가 사실은 치유의 증거예요. 그리고 요한삼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래요. 즉 이 모든 거, 그 건강이 사실은 내 육신의 문제가 모든 전도의 문이 돼요. 또 현장 살리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뭐 하셨죠? 공생애를 딱 시작하심에 제일 첫째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부터 사역 시작이 뭐냐? 치유의 시작이에요. 문둥병자, 못 걷게 된 자, 혈류병 걸린 여인, 안진뱅이, 네. 치유의 모든 성경의 약속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부분에
내가 먼저 이 속의 응답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또 현장에서 이 성경적인 치유에 대한 응답이 전달돼야 돼요. 그러면 잘못된 치유, 잘못된 치유는 뭐냐? 영적인 부분을 고치지 못하고 뭐만요? 육신의 것만 보는 거. 물론 육신으로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내가 뭐 무리해서 뭐 이렇게 생긴 나중에 이제 병의 원인을 보면. 그러나 인간의 모든 질병은 어디서 오기 시작했냐? 여기서 오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질병, 모든 저주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결과로 창세기 3장 16절부터의 저주가 왔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땀이 흘려야 되고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얻게 되고 땅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엉겅퀴가 나기 시작해. 그전에는 엉겅퀴라니까 가시덤불이라는 게 없었다니까요. 저주 속에서 온 결과예요, 사실은. 이거에 대한 결과로 온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회복시켜야 되겠죠, 사실은. 이게 시작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질병에서 빠져나오는 거.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언약.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시는 거.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에게 오셔서 사실은 요 부분이 회복되어지고 확인되어지게 도와줘야 돼. 진짜로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잘 아시죠? 부산의 이성훈 목사님이라고. 폐병이 걸려서 말기가 와서 이제 그 폐병 환자들 하는 병원을 갔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랍니다. 그분 이제 합숙 가서 혹시 이성훈 목사님 하면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별의별 사람이 다 있대요. 근데 어느 날 뭐라 그러냐면 주기도문을 외워야 된대. 하루에 주기도문을 한 30번씩 외웠답니다. 근데 웃기죠.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말기라고 한 사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인 게 살아나니까 즉 회복이라는 건 창세기 1장 27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으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질병이 오면 뭐만 봐요? 요것만 찾고 운동도 해야 되고요.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근데 근원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온 마음의 병. 이건 치유하지 않고 또 이 부분을 알지도 못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요즘 스트레스라고 말을 하는 게 뭐냐? 사실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들 많이 하죠. 요즘 이제 의사들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모든 병의 원인은 뭐 가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 안 받고 싶다고 안 받아집니까? 생각 안 해야지. 생각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와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너희에게 뭐라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무 의사하고 약에 의존하는 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드시 의사의 처방 받으시고 약도 드셔야 돼요. 근데 이걸 너무 의존하면 어떻게 되냐? 그것만 쫓아다녀요. 그래서 병이 심하게 드신 분들은 갈급해서 별걸 다 쫓아다니죠. 특히 요즘 뭐 입 벌리면 암이라고 하니까 질병에서. 암 말기이신 분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디 효과 있다 그럼 무조건 쫓아가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어차피 힘든데 해보긴 해야지,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사실은 그건 조금 잘못된 겁니다. 아니, 의사가 필요 없고 약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정기적으로 서울대병원 가고 계속 약 먹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에만 너무 의존하는 거. 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뭐에 의존해요? 미신. 그거 아십니까 혹시? 윤경 사모님은 안 해봤을 텐데. 왜 눈 다래끼 나면 돌에다 이렇게 발라고 누가 돌을 차고 가면 걔한테 저기 내 다리끼 넘어간다고. 저희 때 그런 거 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빨 빠지면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요즘은 치과 가서 빼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문고리에서 툭 빼주면 제가 어떻게 해요? 까치야 까치야 헛이빨 가져가고 새이빨 다오 그러고 던지죠.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미신이에요. 근데 의외로 특히 우리나라는 보이지 않게 그걸 이제 토속신앙이라고 그러죠. 정말 많습니다. 그 옛날 어른들 뭐 문지방도 이렇게 넘지 마라, 밟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구들장에 뭐 하지 마. 정말 많거든요. 저도 많이 들었고 옛날에 할머니들은, 저희 어머니한테도 뭐. 근데 저희 어머니 지금 그런 얘기는 안 하십니다. 근데 권사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에 의존해요. 그리고 민간요법 뭐 진짜로 뭐 이렇게 되지도 않는 그거에 또 의존해. 이건 잘못된 치유입니다. 민간요법 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혹시 사역하는 현장이나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이 와 이런 게 민간요법이 좋더라, 정말 죄송한데 안 좋습니다. 뭔 영화에서도 보니까 왜 그 무슨 영화더라? 그 영화에서 보니까 왜 부시럭부시럭 그 감청하고 있는데 계속 비닐 소리가 나니까 뭔가 했더니 무 좀 앓는다고 왜 빙초산에 막 이렇게 해갖고 비닐 싸서 이러고. 저도 예전에 무좀 좀 심할 때, 지금은 치유됐는데 빙초산에 뭘 타서 이렇게, 예, 큰일 납니다. 발 다 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속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요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의 건 다음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오는 우리가 봐야 될 거 뭐냐, 병의 그럼 원인을 좀 봐야 되죠. 저와 여러분의 질병이 가지셨다면 그 부분, 또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은 특히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예, 무병장수의 시대가 아니라 유병백세 시대랍니다. 그러니까 병을 가지고 있는데 병은 다 있으니까 그 병을 가지고 계속 잘 치료하면서 병원 다니면서 100세까지 사는 시대래요. 예, 저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 서울대병원 이제 정기적으로 가니까요. 2개월이나 뭐 한 달이나 3개월마다 이렇게 가는데 정말 사람 많습니다. 제가 예약 진료를 하러 가지만 단 한 번도 그 시간에 예약 시간에 딱 맞춰서 진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보통 30분에서 1시간. 그래서 거의 제가 서울대병원 가는 날은 하루를 잡아요. 왜냐면 뭐 체열 검사해야지, 또 가서 앉아 있어야지. 보통 30분 전부터 대기하고 있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대기하고 있고 그 지연된 시간까지 하면 1시간이 넘게 있어요. 또 약 타러 가요. 약 타러 가면 얼마나 사람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약국은 거기서 또 한 3, 40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한 6시가 오고 가는 것까지 하면 6시간, 7시간이 그냥 날아가요. 그래서 하루 걸려요, 하루. 진료 한 번 받고 오는데. 그렇다고 의사는 몇 분 만나는 줄 아십니까? 길어야 3분? 보통 1분이면 끝나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실질적으로 그 병이 어디서 왔는지의 원인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제일 첫째는 어디서 오냐? 생리적인 거예요. 뭐 과로했다든가, 뭐 나이 때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있죠. 그리고 삶의 과거에서 오는 것, 즉 뭐 술을 많이 마셨다든가, 많이 과로했다든가.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질병들이, 즉 하나님의 뜻.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큰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요. 고린도서 12장 7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의 능력이 어느 정도 뛰어났냐? 바울이 가졌던 손수건만, 앞치마, 손수건 같은 것만 던져도 병든 자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이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질병이 있다고 이제 뭐 어떤 분은 뭐 이제 성형학자들이 뭐 간질이라고도 하고 뭐 모순병이라고도 하고 뭐 기절병이라고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합니다. 바울이 자기 질병 때문에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깊이 기도했더니 뭐라 그러냐? 모든 것을 너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7절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다. 그리고 죄로 와 있는 질병도 있습니다. 조상의 우상 숭배, 그리고 무속배경, 반드시 질병이 있습니다. 무속인의 모든 자녀 중에 반드시 정신문제 있습니다. 제가 무속인을 꽤 많이 만났고 무속 현장에 몇 년을 들어갔거든요. 제가 사실은 지금 여기 2층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긴 결혼을 못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그리고 웃긴 게 우리 오고 나서 주일날 아침에 잠깐 새벽에 문 열었다가 도망갔고요. 제가 어제도 일찍 왔고 오늘도 일찍 왔고 원래 수요일 날이 있는 날인데 없어요. 아예 없어요. 요즘 계속 닫아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만나면 제가 이 얘기 꼭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상이 우상 숭배했잖아요. 반드시 육신의 질병부터 해서 그 사람이 뭐가 있냐? 공허, 우울, 이게 따라와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단이 가져다 주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가져다 주는 이게 이제 우리 얘기하면 신병이라고 그러죠. 병명도 없어. 그리고 원인도 몰라. 근데 나는 아파. 이런 질병의 원인들을 잘 현장에서 보셔야 돼요, 사실은.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요 병의 원인, 그러니까 근원적인 원인은 여기에요. 유일한 문제에서 다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병의 원인을 보라는 건 이 병의 원인에 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 답이 우리 소위 말해서 어디 병원이 잘 보더라. 야, 병원은 여길 가야 돼. 한의원은 여기가 좋아. 뭐 운동하고, 아니 해야죠 운동. 근데 그걸로 답을 주시면 안 돼요. 이 모든 원인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예요? 유일한 답.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모든 게 뭐로 보여야 되냐? 유일한 문제로 보이셔야 돼. 즉 하나님 떠나서 와 있는 저주 재앙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걸 실제로 전달을 하셔야 하고요. 실제로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셔야 되냐?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거 전달 안 되면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대상도 마찬가지고 뭐라 그럴까, 진짜 근원적인 치유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정말 재밌는 건 그렇게 해서 어쩌다 하나님 은혜로 치유받잖아요. 정말 죄송한데 그 치유받은 사람 떠나버립니다. 복음 바깥으로. 희한하죠. 답이 안 되거든. 그리고 실제로 삶에서 이게 사실화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이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답이 있지 못하면 사실은 치유돼도 시달려요. 그거 아세요? 우리 몸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예를 들자면 팔이 잘리잖아요. 팔이 잘린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게 어떠냐면 희한하대요. 내가 팔을 잘렸을 때 고통을 그대로 계속 겪는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팔이 있는 것 같이 고통스럽대요. 그게 계속 반복된답니다. 우리 몸이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내 몸이, 저도 똑같거든요. 다친 시기가 되잖아요. 어디 한 군데가 다쳐.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발목을 뼈다. 심하게 뼈어. 아니면 발이 심하게 다리가 부러졌어. 그때쯤 되면 아픕니다. 제가 요즘 이제 뒤꿈치가 계속 아프거든요. 왜 그러냐? 몸이 기억해요. 그때 아팠다 이거죠. 근데 제가 허리가 예전에 다쳐서 일하다가 이제 이렇게 계단에 떨어져 갖고 허리를 심하게 다쳤던 적이 있어요. 한 2주를 2, 3주를 거의 못 움직일 정도로. 제가 허리가 그때만 되면 고질병으로 아팠어요. 너무. 근데 복음 누리고 움직이고 하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치유받았는지도 몰라요. 언제 나아졌는지도 몰라요. 물론 지금도 이제 운동을 안 하면 조금 불편한 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과거 때문에 있는 질병이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복음 속에서 있으면 나도 모르게 치유되거든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또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안수 받는다. 우리 장모님도 왜 어디 아프시다고 왜 기도받고 하셨다고 하나도 안 나으신 것 같은데 나으셨다고. 그거는 플래시모 효과라고 이렇게 나았다 그런 감정적인 거예요. 그건 근원적인 치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과 치유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이 근원을 전달하고 사실은 그 모든 원인 속에 답을 준다는 얘기는 제일 키워드는 뭐냐? 이게 기회가 돼야 돼요. 구원받을 구원의 기회가 돼야 돼요. 그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도 집사님이
아들 친구 중에 이제 기금속 세공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전에도 얘기하셔서 뭐 이렇게 진짜 아들같이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왜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전화가 와갖고, 엊그저께인가 전화가 와서, 안녕하세요 어머니, 뭐 이런저런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한 2년 정도 사귀었는데 헤어졌나 보더라고요. 근데 뭐라 그러냐, 어머니 저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빨리 만나게 해주라고. 복음 받아야 된다고. 부모한테 버림받았다. 그래서 여자친구하고 헤어져서, 근데 여자친구가 뭐 돈도 요구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돈도 주고 뭐 그랬었나 봐요. 제가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린 거 아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모한테 버려서 상처받고 여자친구한테 버려서 상처받고, 맞는 말 같죠? 외부적인 현상을 보면. 죄송한데 그거 아닙니다.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근원적인 영적 상태를 바꿔주지 못하면 늘 상처받을 거예요. 그 친구 인생은. 조금 잘해주면 좋았다가 좋으니까 확 열죠, 마음 문을. 근데 상대방은 어때요? 아, 원래 똑같아. 그럼 또 상처받아.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나아질까요? 죄송한데 안 나아집니다. 정신과 약을 먹으면 치유되는 건 없답니다. 제가 정신과 원장 몇십 년을 하신 분한테 여쭤보면 그분이 대놓고 한 말이에요. 정신과 약은 치료제는 없습니다.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정신은 누를 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말은 치료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정신과는 치료제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약 오래 먹으면 안 좋다. 무기력해지고 힘 빠지고 그 생각을 바꾸는 것 뿐인데, 생각을 누르는 약들이다 대부분 정신과 약은. 그래서 그 집사님은 그 약을 조금 먹어봐서 알아요. 본인이 미쳐버리겠더래요. 약을 먹었더니 막 늘어지고, 안 그래도 너무 힘든데 늘어지고 축 처지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 약이.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마음의 병이 근원적인 복음으로 답을 주고 복음의 부분에 대해서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걸 하지 못하면 진통제 같은 거예요. 아픈데, 진통제가 그거거든요. 내가 아픈데 어떻게 해요? 고통만 못 느끼게 해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이 원인에 대한 거, 그거의 복음으로 답을 주는 구원의 기회가 되게 하셔야 돼요.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내가 육신이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 그래야 육신의 고통에 매이지 않아요. 참 목사님의 말씀처럼 내 인생 환자로 살기 싫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살란다 얘기하셨다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네요. 한 목사님하고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암에 걸린 것도 우리 성도들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그리고 이 흐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암이 걸렸다고.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고 그러셨답니다. 한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질병 있다는 거 얘기 들으시더니, 감사하나? 행복하나?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감사합니다. 그럼 됐지 뭐. 아픈 게 뭐가 문제가? 감사하면 됐지. 많은 뜻이 담긴 말입니다. 그게 진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내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림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질병 가진 자에게 그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역하고 또 전달되어질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2장 52절이에요. 예수는 지혜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래요. 지혜는 뭘 얘기해요? 말 그대로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질병 속에서 이게 치유 원리입니다. 그리고 키가 자라며 그래요. 키는 뭐예요? 육신을 얘기해요. 육신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란다는 건 뭐예요?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반드시 하십시오. 특히 여자분들 숨 쉬는 거 말고는 잘 안 하시는데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계, 사람 앞에서 그래요. 즉 무슨 얘기냐? 사람의 만남 속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셔야 돼요. 그 모든 게 뭐로 보여요? 기회로 보이셔야 돼요. 나하고 갈등이 있는 사람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의 기회가 되셔야 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만남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갈등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갱신의 기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즉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정식기도예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루에 한두 번은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준을 뛰어넘는, 그래서 진짜 산 소망이 뭔지 내가 행복한 기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실 그릇,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이걸 가지고 내 업에, 즉 내 현장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개인 시간이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즉 이걸 무시기도라고 하는데, 내 업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내 현장에서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실은 진짜 복음과 치유가 되고 싶으시면 현장에서 뭐 하셔야 돼요? 다락방 하셔야 돼요. 우리는 상대방을 치유하러 간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도우러 가는, 아니요, 내가 도움 받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도 한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내년부터는 사역을 좀 하시라고. 그러면 정말 죄송한데 누구를 도우러 가고 살리러 가는 것 같으시지만 본인이 먼저 선다고. 그 시간이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치유되는 시간이라고, 사실은. 그래서 반드시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진짜 사실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치유돼요. 그래서 진짜로 복음으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현장이 살아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2021년 말이 되고 2022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께와 또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가는 현장마다 그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 그 구원받은 자체가 치유이며 그것이 모든 치유의 시작이요 끝임을 먼저 누릴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사람 교회가 이 지역을 치유하는 응답의 영적 치유의 가장 큰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현장마다 하나님 영적 치유의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치유받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고 모든 현장을 치유의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그 사람 교회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현장이 바뀌고 현장이 치유되고 모든 영혼이 치유되는 증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복음으로 현장의 모든 것을 치유하기를 소원하는, 또 치유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과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